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독하여드린 말씀 중심하여서 성경의 기록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7가지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7가지만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의미, 의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나 의도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만 7가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얻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촌수가 나뉘어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촌수가 나뉘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본질이나 본체나 이러한 모든 즉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이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본질이 같은 분이다.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긍휼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록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게 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을 기록하였다. 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만을 기록하였는데 그 외에도 많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7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며 또 인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이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그 결혼식장인데,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아주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능력 여부에 따라서 이 결혼식 기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날 당일에, 요즘은 뭐 얼마나 결혼식이 간소화되었는지 요즘은 주례자도 없이 뭐 셀프 결혼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뭐 언약을 맺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그것이 진짜 좋은 결혼식인가 하는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 30-40분 결혼 예식하고 끝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막 일주일 하기도 하고 그런 결혼의 풍습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혼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호품이 뭐냐면 포도주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발효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완전한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척집에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것은 바로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를 하여도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첫 번째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그 결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 정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바로 교회인데,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과의 그 결혼식이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결혼식, 그 결혼식장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식장을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이제 3장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일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세상의 임금도 할 수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이미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갔겠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네 인생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 그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질병이 왔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후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인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직면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처절한 운명 가운데 처한 인생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도 장정의 수만입니다. 여인들의 수, 아이들 20세 이하의 이러한 수를 뺀 그러한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먹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긴 내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도 또 다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조상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배고픔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이 대부분 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감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영구적인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설레이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설레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설레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이 세상에 오시어 자신의 몸을 빵이 찢겨지듯이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서 으깨지고 불 속에서, 여러분 절구 속에서 완전히 으깨지고 자기 자신이 다 녹아진 다음에 뚝뚝 떨어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액체가 바로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실된 것이 이게 빵이요 포도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시고 차디찬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발가 벗겨진 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자기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맞이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전 존재 자신을 그렇게 깨뜨려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가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려고 6장에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이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서 고치신 분인데, 그리고 어린아이 먹을 양식 그것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사업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실 리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빵의 문제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내 육체의 질병 또는 가족의 질병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그 다음에 병원 안 가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간암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현재 교회를 안 다녀요. 뭐 무슨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이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목적도 그러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의 필요를 위해서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생명이 다 하였으니 이제 그만 살고 오거라. 그러면 젊은 날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이미 초월하여 살기 때문에 살고 죽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장에서 같은 6장에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시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5번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6번째는요 9장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이러한 이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이 사람의 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를 위한 것이냐 물을 때에 이 사람의 죄이거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는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죄와 연관지어서 질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자, 눈먼 소경,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한평생 사는 동안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요.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꼭 죄와 연관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떤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이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욥과 같이요. 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죠. 너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무엇인가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어. 너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너희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내 몸에 악창이 들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 마누라는 또 집을 나가고 그러는 것을 보니 너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어떤 고난의 문제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값없이,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세계를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볼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볼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고치고 났더니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뜨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칭찬받을 일이며 환영받을 일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 눈을 뜨게 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당신들도 그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로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마디로 전도를 하냐, 이 얘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들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오히려 보면서도 육체의 눈은 떠 있으면서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소경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육체의 눈은 떴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눈먼 소경이다라고, 영적으로 눈먼 소경인 곳에 대하여 직시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 깊고 오묘하고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도 그러하고 내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7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흘도 아니고, 사흘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에 3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이 시체도 부식이 되고 또 그 팔레스틴 지역이 얼마나 이게 기후가 요즘처럼 2000여 년 전에 무슨 냉동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냉동고에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되어서 냄새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러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기적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쭉 배워왔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를 통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20장 말미에서 기록하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후대에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이후에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삶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시킨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한날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